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2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5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하명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택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 더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하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와 위정자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경외하는 심령을 허락하소서. 이 땅에 평화와 진리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통하여 친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열방에 들려오는 소식들, 전쟁을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환난당한 주의 백성들을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박해받는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친히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살리러 육신되어 오신 날을 기쁨으로 맞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방 안에 불을 갑자기 끄고 깜깜해지면 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빛이 없어지는 순간 아이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그런지 아이들이 우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 그는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과 또 산, 또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맹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보호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신명기 27장 18절에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악을 행함이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했을 때 각종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지음으로써 병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병을 겪는 자는 모두 죄를 지은 사람이라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논리를 근거로 형제를 정죄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심심찮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거나 어디가 아프면 그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 시대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다. 너 죄진 거 아니야?
아, 저 사람 뭔가 죄를 지었나 보다 하는 그 시선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느껴봤는데요. 저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랜 동안 그 병치레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신 어떤 분이 그런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목사가 사고가 났다.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이런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고서 보니까 목사님도 또 일반 성도님도 예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리더라고요. 또 예수님을 믿어도 사고도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꼭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에게나 병이 들 수 있고 또 사고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세계관과 지금의 세계관은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짊어져야 하는 장애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점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 이 맹인의 장애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길 가시던 중이라고 언급합니다. 8장과는 시간이 좀 지나갔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셨다라는 동사 에이데는 몸을 틀어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 맹인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몸을 틀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맹인을 몸을 틀어서 볼 정도로 그에게 먼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길 가다가 장애가 있는 자들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남들은 그냥 흘려 지나갈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은 그를 눈여겨보고 또 그에게 다가가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밝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죄가 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의 장애가 그의 부모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실 일이 있어서 그것을 나타내고자 장애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입에 툭툭 튀어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상대방은 엄청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잃은 것을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일체의 빛을 본 적이 없던 그 빛을 예수님은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올까요? 그 왜 고난과 질병이 올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낮아짐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만났다. 또한 악을 범하지 않았는데 몸에 질병이 왔다. 그것은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강도사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저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시대. 그리고 정의가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올곧은 모습. 그 가운데서 참 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것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얼굴 동글동글하고
유순한 것 같은데 뭐가 무서웠을까? 그 당시에는 무섭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불려가서 웃어라. 그래서 웃는 연습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뭔지 모르게 자신감이 많았고 자존감이 넘쳤어요. 근데 사고를 나고 나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무슨 계획을 한다는 것조차도 이제는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의 목회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당신의 나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을 해서 뭔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질 않으시더라. 그래서 저는 계획이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삽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또 질병이 오고 또 장애가 왔을 때 그것이 다 죄악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시려 하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에는 보이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또 밤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밤이 되어도 화나지만 옛날에는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슈퍼 가는 곳조차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길도 모르는 상태에서 빛이 없으면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그 깜깜함. 서울에서 느껴지 못했던 그 어두움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 낮임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낮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이 오게 된다. 핍박이 커지고 활동의 제약을 받으면 그때를 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밝은 낮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와 계시는 낮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맹인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상 그는 더 이상 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주는 순간 그 맹인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다 붙이셨다. 지금 어둠 속에 갇힌 자, 눈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진흙을 더 붙였다는 것은 더 보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눈이 떠진 것이 아닙니다. 맹인이 자기를 보내시는 빛의 명령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는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빛이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스스로 물이 솟는 샘물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 연못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곽 골짜기에 있는 시내에서부터 지하 동굴을 파서 물을 끌어들인 인공 연못입니다. 전쟁 때 적들이 성을 둘러싸도 오래 항전하기 위해서 만든 성 안에 있던 못이었던 것입니다. 이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이 설립한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역대하 32장 또 이사야 36장에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 전쟁하기 위해서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할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성 밖의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수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로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전멸시키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들을 했더니
눈이 떠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샘에 가서 눈을 씻자 깨끗이 치료되었다.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문제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좋은 말씀이야. 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아, 할렐루야. 근데 문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분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거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던 대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어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길을 가다가 바라보는데 몸을 틀어서 바라보았다. 예수님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어서 보지 않는데 그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향해서 몸을 틀어서 관심을 보이셨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 티끌과 같은 나 존재가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 또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다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인가? 그건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은 그때 구걸하던 그 맹인이 아니냐? 그 사람이다. 아니다.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눈이 어떻게 떠졌냐?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눈에 붙여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내가 보게 되었다. 그 다음에 논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안식일에 벌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만이 기적적으로 눈먼 자를 고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35장 5절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42장 7절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외쳐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이 우선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들이 관습과 전통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물론 관습과 전통 중요합니다. 근데 이 관습과 전통이 때로는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이 출가를 해서 아침에 되면 한복을 입고 와서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오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소수는 하죠. 그러면 어른들은 흐뭇해하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니다라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밝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묵살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과 다를 때가 많아요.
내 뜻에는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반대로 가시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데, 그 사람만 보면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들과 매일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리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한 번에 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몸을 틀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빛의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맹인이 눈이 떠진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빛을 볼 수 있는, 그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도 앞을 보지 못하는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시고 우리에게 눈빛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관심 가져주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 눈빛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아픈 이들도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도 있고 또 고통 중에서 주께 기도하는 이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서 눈이 떠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일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이 늘 주님께 향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홍수처럼 세대에 하나님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우리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승리의 삶,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정 위에, 그리고 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